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참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을 겁니다. 넘기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 죽을 고비가 참 많았구나. 그런데 여태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뜻 생각나는 그 죽을 고비를 따져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될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초등학생 되면 거의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육촌 동생들도 오고 누나들도 오고 이렇게 와서 수영 실력을 좀 뽐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힘은 빠졌는데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이제 뭐 배영으로 가면은 조금 쉬우니까 누워서 가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저거 살기 참 힘들잖아요. 그 깊이가 18m인데. 예. 거기 점점 깊이 들어가면 거기 빠지면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뭐 아주 조그맣잖아요. 호윤이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게 막 들어가니까 저희 그 셋째 작은 아버지가 그걸로 뛰어 들어가지고 저를 건져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죽을 고비를 이제 한번 넘겼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가 보러 안 왔으면은 그러면 뭐 아이들만 있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 그때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왔는지 참 그 불가사의한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예? 뭐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살리셨으니까 은혜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군대에서 아주 쫄병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참 뭐 생명 걸고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이게 참 몸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퍼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녁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면은 뭐 그때는 이제 훈련도 안 나가고 작업도 하나도 안 나가죠. 이만한 깡통에다가 그 우리 동기들 넷이 라면을 넣어가지고 라면을 끓인다는 게 또 가서 그 무슨 멋이라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버리는. 거기서 그것을 이제 끓이고 있었어요. 끓이고 있는데 거기 있던 총알이 터진 거죠. 여러분, 총알 속도는 초당 초속 990m 정도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손 쓸 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놈이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라면을 먹겠다고 있었는데 그게 터지니까 그 총알이 하필 또 내 쪽으로 온 거죠. 일로 와가지고 요 목부에 요 뒤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맞으면 그냥 내가 뚫린 거죠. 그런 상황. 그게 또 죽음에서 그때는 아이 때는 뭐 감사함을 잘 몰랐는데 그냥 뭐 작은 아버지가 구해 주셨구나 그랬는데 그때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위험해요.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순간순간이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있어요. 저 여기서 하고 양주로 가는데 밤에 갑니다. 9시, 10시에 가는데 그때 가다 보면은 100km, 120km로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뭐 훨씬 빠른 150km 달리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순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약하고 인생의 생명은 정말 살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안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하고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따로 놓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 뭔가 눈을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왜 공관복음에서 제외하는가? 요한복음은 이 땅의 이러한 그 삶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요한복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명확히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구원자, 구세주, 그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러면 이 메시아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때 그 에비온파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서 우리가 섬길 이유가 없다. 그저 겉겉풀로 옷을 입혀놓은 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토록 중요해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신약 성경 5권을 이제 쓰게 됩니다. 5권이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렇죠? 요한은 이 제12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제 살아남았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그 순교하고 다 참 먼저 주님 나라로 갔는데 자신은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그렇게 늦게까지 남겨두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이 일단은 막내였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고서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아주 성격이 불같아서 요한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레, 천둥번개, 그거에 이제 아들이라 할 정도로, 이 성정이 불같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엇으로 불려요? 예?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아니, 우리 성정이 불같은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불린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 이전에 우레 같은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그에게 비치자 그의 삶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암흑 속에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쪼이면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쪼여주십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연약함, 정말 생명이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빛이 계속 쪼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 빛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빛이 내 속에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빛은 내 속에 계속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돋보기죠. 돋보기 태양에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면 종이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빛을 쪼인 상태에서 그것을 내 속에만 놔두면은, 그러면 나도 타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쪼여 주셨으면은, 쪼인 빛을 우리는 세상으로 반사를 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빛을 쪼이고 자신은 자신 속에서 그냥 태워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쫓아 보내야 되는데, 빛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쪼이지 못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지를 않는 거죠.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뭐예요? 구원의 빛을 쪼인 사람들이에요. 또 구원의 빛을 계속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자신만 받는 거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자신 속에 있는 빛을 가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어둠이 자신 속에 또 자꾸 밀려 들어와요. 내 속에 빛은 이제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형편이, 또한 세계교회 형편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람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툭툭 치든지 물을 뿌리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자다가는 죽는다. 너 빨리 일어나라. 빛을 쪼이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가리고서 이렇게 있으면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빨리 발산해라. 이렇게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사단이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온 천하에 꽉 차 있는데 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금세 먹혀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일어나라. 아주 다급하게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도들은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모습, 이것이 사회가, 나라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잠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막 깨우시는 거예요. 바짝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서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곳에 빛을 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잠에 빠져 있으면 너무나 힘든 그러한, 나라가 힘들면 백성들이 힘듭니다. 백성들이 힘들면 누가 힘들겠어요? 잘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서민들은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로 오셨는가?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셨고, 소외받는 자리로 오셨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 가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이 땅에서 하기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위축되고 이런 상황으로만 있다 보면은 주님의 그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고 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조회라는 건데요. 그 말씀 속에 이 조회가 있다는 거죠. 조회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뭐 잠시 있다가 죽고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 속에 있는 조회는,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조회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아무리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회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를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모르면 참 구원의 여정을 제대로 밝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뭐 자세히 한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요한의 특징은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있었던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빛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록했다 하면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일묘교연하지도 않고 문장력도 부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게 요한의 정확성을 아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물고기 너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뭐 거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153마리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 아니에요. 돈깨를 맡았는데 유다를 유심히 관찰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베드로나 몰랐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아니 우리 중에 예수님은 팔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저는 도둑이라. 유다의 행동을 다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돈깨 들어가는 돈을 훔쳐간 자라,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정확한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정확히 또 간파한 사람이 요한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막을 닫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이제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 이런 것을 알면은 여기에 정말 깊은 뜻이 있구나. 우리가 성찬 나눌 때 뭘 해요? 거의 요한복음 6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 이것을 정확히 요한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것을 얘기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복음이 보여요. 구원의 여정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창조의 그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만물의 창조하기 시작한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이것은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
영원전, 아주 깊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는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알파라고 그러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가? 말씀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고스. 뭐 참고서도 로고스 있고 카페도 로고스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씀이라는 건데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을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필로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이 로고스다. 그런데 이 필로라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로고스가 하나님의 형상, 본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로고스가 계속 신약에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우주의 근본, 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지금 읽었잖아요. 1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것을 여기서 완전히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엔 뭐라고 그래요? 대체 전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움직이시고 계셨죠.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고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의 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주장은 뭔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딱 찍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너네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2000년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그대로 이거 긋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잘 그 기억을 할 수 없고 이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명확히 밝게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신 그 메시아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빛을 쪼인 것, 그것이 무슨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죽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은혜로 구원한 구원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세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성도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냥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체감해야, 그래야 빛 가운데 빛을 쪼인 자답게 이 땅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쪼인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빛을 쪼인 사람이 맨날 얼굴이 어두워. 맨날. 그러면 그 속에 빛이 있겠어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빛은 무엇을 하는가? 빛은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빛은 또 생명을 줍니다. 모든 만물에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야 나무도 살고 또 빛을 쪼여야 비타민 D도 받아서 우리 인체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산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거 아셔요? 네?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 창조주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고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요셉 마리아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도 또 이렇게 사람으로 와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에가 아르케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명확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 주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걱정은 누가 하나요? 주인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왜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인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와 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부터라도 믿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새 가슴으로 가슴 조이고 걱정근심하고 이거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그 고민만 하고 고통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통과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하겠어요? 주인이 하시는 거죠. 주인께 내 염려를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가 속에 있나요? 없는 거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세상에 없지만은 그 걱정, 근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께 맡겨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이가 우리 저 해주도 조그만 정한이보다 작을 때 손바닥에 놓고 섰을 때 뭐 따로따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깔깔대고 웃어요.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러면 깔깔대고 웃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뒤로면 뇌등창 걸릴까?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는 왜 그것을 믿겠어요? 왜 깔깔대고 웃고 편안해 하겠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버지심을 믿는 거죠. 나를 아버지께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도 맡기고 또한 염려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얼른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너희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려고 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쉬게 한다. 우리가 쉼이 없잖아요. 혜주도 참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된 거예요. 쉼을 못 얻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쉬게 하라고 너의 짐 맡아준다고 그랬는데 그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안고 있으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네? 네? 여러분 속에 조회가 있다는 거죠. 조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있는 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걱정 근심거리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힘든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한 그 속에 조회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당당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짐을 받아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다 보면은 정말 이게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달아요. 뭐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그러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달콤함을 모르는 거죠. 그냥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이게 빛인가? 뭐 둔감한 거죠. 그 민감성을 가지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둔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둔감하게 살다 보니까 어리석게 살고 어리석게 살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이렇게 자꾸 또 이제 그런 일이 아주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왕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 신명기에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왕은 뭐 늘 그냥 그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뭐 여자를 옆에 두지 말고 이런 일들 이제 쭉 그거 이야기하다가 항상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말씀을 옆에 두고 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옆에 두고 있는 통치자, 말씀을 옆에 두고 있는 가장,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쪼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 성경을 안 피겠어요? 성경을 필 수밖에 없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이 말씀입니다. 구세주, 우리의 구원의 지도가 성경에 있는 거죠. 그 지도를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주 빈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늘 2%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2% 부족한 면을 자꾸 보이고, 집사람에게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부족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부족하니까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서 잘못돼 가는 길을 밝히 세워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쪼였다는 거죠.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러한 조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것이 부활에 이제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빛을 쪼인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이 길, 진리, 생명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다 갔던 사람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갔던 사람이나 똑같은 길을 갑니다. 어느 길입니까?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속에 조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감격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냥 우울하고 늘 고통스럽고, 이러면은 얼굴에 빛이 하나도 없게 되는 죽은 얼굴이 돼버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지난번에 설교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교회 나오면은 그 성도들이 너무 화나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저 빛은 저 성도들은 왜 저렇게 즐거운가? 참 궁금하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이 앞을 가면은, 저런 데는 정말 가기 싫다. 누가 느껴도. 아니, 교회 구원받는다, 한다 가면서 가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을까? 교회는 사람 죽이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간다는 거죠. 구원의 빛을 쪼인 사람들은 이 빛이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쪼여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빛은 어두운데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어두운 곳 어느 곳이든지 가면은 그곳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환해지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환해져야 되는 거죠.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이 가니까 빛이 쪼여지니까 그 속에서 막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빛을 예수님처럼 쪼이고 가라. 너만 빛 쪼이지 말고 가서 쪼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그 성시교독에서도 이제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게 뭐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이 볼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이거예요. 그 죽어주신 근원은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깨달은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죄인 대신 가서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슴을 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빛을 쪼였고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쪼이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모든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남산을 올라갈 때 동쪽, 서쪽, 북쪽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 있는 죄, 이것을 말끔히 지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준 그런 존재가 없으면은 멸망길로 다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 하는데 너무 영생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면도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생이 바로 조회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조회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9절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리지널, 정말 진리의 빛,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참빛이 왔는데 참인 줄 몰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게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참빛을 왜 구별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빛을 밖에 동이 텄어요. 해가 올라왔어요. 해가 올라가는데 나는 커튼 다 치고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럼 빛이 올라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유형은 일부러 빛이 참빛인데도 일부러 잊어버리라는 사람. 세상에 우리 전도하면 일부러 잊어버린,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싫으니까 일부러 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저지르는데 악은 어둠 아닙니까? 근데 그 빛으로 돌아오면은 자신이 저지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당당하게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빛으로 나간다고 우리가 다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빛으로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아주 주홍빛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해줄 수 있는 그 보혈이 우리가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빛으로 가도 우리 속에서 우리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빛으로 나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드러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 욕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들은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있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졌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이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해서 그렇게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빛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우선 주님께 맡기고 나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 빛에 쪼여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의 빛으로 환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복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해서 손바닥에 새기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러신다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사랑을 더 갈구하고 무엇을 또 더 찾아 헤맵니까? 그 사랑 안에서 흡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때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또 하나 보면은 완전한 인도자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등불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등불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길에 돌불에 걸리지 않게 등이요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라. 빛이 있으라. 구원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세상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생각에 자유함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데 자유함이 있고 전도하는 데 자유함이 있고 구원의 빛을 받은 진리의 백성답게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구원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을 쪼인 저희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빛된 역할 온전히 하며 하나님 주인 삼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